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에서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수요 축복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좀 설교 제목이 긴데요. 언약의 완성이 복음이라면 복음엔 사랑만 있는 걸까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언제나 마찬가지로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죠. 저는 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만났던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성경이 성령 하나님이 쓰신 책이 맞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관통하는 열쇠가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언약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한다면 약속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단순한 약속을 넘어 또 중요하고 심각한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을 한다, 약속을 한다라는 의미로 이게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언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언약의 자세한 내용보다는 결과적인 차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 그런데 언약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잘 띄워주셨는데 여러분은 언약을 어떻게 맺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내용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 체결식 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도 고대 근동에 있었던 문명 아래에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고대 근동의 조약들을 토대로 우리가 그 성경의 내용들을 그 성경에서 나오는 언약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근동 시기에 나타났던 언약들, 그럼 그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언약을 체결했는지 좀 살펴보고 또한 대표적으로 성경 가운데서는 그렇다면 그 언약식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창세기 15장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언약을 주시는 장면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3년 된, 이게 너무 그림 잘 띄워주셨는데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새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동물들은 반으로 쪼개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언약을 특별히 맺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을 알려주신 후 오늘 이게 보시는 것처럼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우리는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통해 고대 근동에서 어떻게 언약을 맺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의 언약 체결식은
바로 성경 외에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대 근동에선 그렇다면 어떠한 문서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살짝 언급만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마리 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문서를 보게 되면 오늘 이렇게 등장했었던 이러한 어떤 피가 맺어지는 언약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다음으로 아시리아의 왕 에살핫돈이라는 사람이 이제 조약을 맺었던 내용에 두 나라가 고기를 쪼개놓고 이 왕과 그 사람이 같이 지나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또한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즘에 뭐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없긴 한데, 예전에 저 지금 지도에 보면 흑해 지중해 윗지역에 히타이트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 오늘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언약 체결식의 방법을 사용했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언약의 핵심은 짐승을 쪼개두고 언약의 당사자가 그 고기를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네, 형식은 짐승을 쪼갭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같이 지나갈까요? 왜 같이 지나가시는지 아실까요?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꼭 고기 쪼개놓고 지나가겠죠. 사실 엄청 무서운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그중 한 명이라도 맺은 언약의 내용을 어기게 되면 이 쪼개진 동물들처럼 쪼개져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는 그런 맹세를 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는 그들이 믿는 신 앞에서 하는 맹세이기에 신의 심판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맹세하는 것이죠. 네. 고대 근동에서 기본적으로 언약을 맺는다, 계약을 한다라는 개념은 보상이 주어지고, 이 약속이 잘 지켜졌을 때는 서로의 나라에 어떠한 이득이 주어지고, 그러나 이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지키지 않은 자는 이 고기와 같이 쪼개져 죽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배경을 가진 언약, 성경에도 언약에서 이 바로 두 가지 요소를 그대로 가져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흐르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들었던 내용이죠. 복과 저주. 네,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에 너무나도 만연했었던 조약에 따른 보상과 그 어떠한 그 저주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성경 가운데서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언약의 신실한 여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할 때는 복을 주시고, 언약에 불신실할 때는 저주를 내린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언약이었던 15장의 내용을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약속을 주십니다. 너에게 자녀가 있을 거야, 너 400년은 종살이 할 건데 다시 돌아올 거야, 등등등의 약속을 줘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걸 다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다 좋은데 이 약속이 진짜 이루어진다라는 증명을 저에게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봐요. 네, 그러자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이 바로 이제 쪼긴 고개 사이를 지나가는 이 액션을 하시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좋아, 그럼 너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새끼손가락 내밀어봐. 그리고 하나님이 새끼손가락 걸고, 자, 너랑 약속했어, 이제 믿을 수 있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도 고대 근동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는 메소포타미아, 그 아까 보셨던 그 모든 지역들 안에, 특별히 우르 지역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행해지는 그 언약의 방식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아브라함 자체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다른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때 이러한 방식을 분명히 사용했을 것이다 라는 것은 학문적인 세계에서는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자, 근데 우리가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12장에서는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너의 민족을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로 하셨는데, 왜 15장에 와서는 갑자기 이렇게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네, 사실 간단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했다면 하나님이 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 해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걸 믿지 못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믿어요? 저한테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 선택하신 방법이, 자, 그럼 너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쪼갠 고개 사이 지나가는 약속 우리 하자 라고 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심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 그가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에게 언약을 맺어 주신 겁니다. 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기 때문에 페널티, 저주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네, 언약은 다르게 말하면 맹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언약 당사자는 쪼개진 고기처럼 죽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저주적인 측면이죠. 이렇듯 성경의 언약에는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것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죠. 좀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 28장 6절을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다음 레위기 26장 14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네.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아예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언약에 불성실했을 경우 어떠한 저주가 내려지는지를 신명기 28장 19절에서 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안 나오시나요? 왜 나가도 우린 복을 좋아하죠. 근데 중요한 건 기억해야 되는 게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율법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을 때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언약은 언제나 이렇게 양면성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분명히 언약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 복이 옵니다. 그런데 이걸 안 지키면 우리는 저주에 걸려 넘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뭔가 우리가 열심을 내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뭔가 해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상함을 감지하셔야 합니다. 왜냐? 저는 성경을 통해 제가 배운 모든 것을 가지고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과 신명기와 레위기 내용대로 하면 행위가 복과 저주의 기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이신칭의, 오직 은혜 다 잘못된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혹시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방법은 다른 것일까요? 구약 시대에는 언약을 지켜야 율법대로 살아야 복을 받고 구원받는다가 맞고 그걸 안 하면 저주받고 지옥 갈 거야. 이 말이 맞는 말이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구약도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구약 시대에도 언약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줘요. 이걸 이제 언약 신약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건 나중에 저에게 배울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나중에 얘기해 드릴 건데, 자, 그렇다면 이거 우리 구약에 있는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간단한 증명선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혹시 저와 다른 히브리서 11장을 갖고 계신 분은 없으시겠죠? 거기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해서 그 예수 앞에 있었던 모든 인물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 우리에게 가르쳐요. 자, 그럼 이상하죠? 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왜 언약에는 복과 저주가 함께 선포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언약을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아, 넌 지옥 갈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사실 언약을 이해함에 있어서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가야 합니다.
즉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믿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상태를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시겠죠? 싫어하는 정도가 극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상태를 아주 피부에서 막 소스라칠 정도로 싫어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삶, 죄인된 삶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에겐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우린 이런 상태를 성경에서 아주 잘 판단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를 향해 말하죠. 너희는 진노의 자녀다.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언약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저주받은 백성으로서 살면 될까요? 만약 하나님이 공의만 가지신 분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 뭐가 있으시죠? 사랑이 있으신 분이죠. 헤세드, 자비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헤세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룻기지만 오늘 아브라함 언약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언약을 깨는 존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약을 깨는 존재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쪼갠 고기처럼 잘려 죽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쪼갠 고기 누가 지나갔나요? 횃불만 지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횃불, 그래서 이걸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저기 구석탱이에서 아브라함은 자고 있고 하나님이 홀로 나타나셔서 여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 지나갔나요? 네, 아브라함 안 지나갔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횃불만 저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네, 지금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시고 자신만 맹세하시는 겁니다. 원래는 누구랑 같이 지나가야 되나요?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이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함께 지나갔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앉혀놓고 그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홀로 이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쪼개진 고개들처럼 쪼개져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란 개념이 근처에도 올 수 없는 분이죠. 또한 하나님은 불변하시며 신실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짓이 없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극단적인 표현 방법으로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글자, 은혜라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걸고 아브라함을 포함한 이후의 언약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나를 믿어라, 저 말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요청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린 사실 이 언약식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라움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언약을 못 지킬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홀로 그곳을 지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분 혼자 모든 언약의 책임을 짊어지신 거예요. 자, 이 모습은 그럼 단지 아브라함 때뿐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로운 분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고, 언약을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뭔가 조건성, 너희가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고를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언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내산 언약을 말하게 됩니다. 왜냐? 시내산에서 뭐가 나오죠? 십계명이 나오고 613가지의 율법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시내산 언약도 은혜다라는 거예요. 자, 시내산 언약을 대표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그 모든 시내산 언약, 즉 모세가 받았던 모든 율법을 하나로 딱 요약하면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십계명입니다. 자, 그럼 십계명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보통의 사람들은 10계명? 그러면 저 1계명부터 10계명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지? 고민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10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계명들이 아닙니다. 서언이라는 그 앞에 붙어있는 제목이 제일 중요해요. 자,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이시나요? 네, 우리는 언약의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며 분명히 제가 신명기와 레위기를 말씀드리긴 했어요. 근데 이 둘은 모세오경이죠. 그러나 신명기와 레위기, 모세오경이 말하는 율법, 제일 중요한 건 시내산 언약인데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내산 언약이 왜 십계명이 제일 중요하냐? 십계명이 모든 언약을 집약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십계명에서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서언이다라는 겁니다. 왜냐? 언약의 복과 저주를 선포하시기 이전에 모든 언약을 가르쳐 주시기 이전에 제일 먼저 말하시는 게 뭐예요? 서언이에요. 왜? 서언의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서언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게 왜 시내산 언약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네. 이스라엘이 언약에 신실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순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너희가 들어줘. 하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걔네가 10계명 잘 지켜가지고 애굽으로부터 구원 받았나요? 출애굽기도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고 심지어 모세를 반항도 했었고 모세가 뭐 할 때마다 제발 그만 좀 있어라. 너 때문에 너무 힘들다 라면서 모세를 뭐 핍박 주기도 했는데 결국엔 하나님이 멱살 잡고 끌고 나오셨어요. 홍해 바다 앞에서 와 우리가 거기 있을 때 더 좋았는데 괜히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이 바다 앞에서 죽게 만드는구나 하는데도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바다 가르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딱 오자마자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것들이 있는데 좀 지켜주겠니? 라는 순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부탁하면서 자 이제 그래도 내가 구원까지 해줬는데 얘네가 이제 잘 지키겠지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우리 하나님을 정말 잘 모르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얘네가 어차피 못 지킬 거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뭘 주시죠? 바로 제사법과 제사장을 주시는 거예요. 얘네가 잘하고 이뻐서 주는 게 아니라 너희 어차피 답 없어가지고 매일 실패할 거 내가 아니까 너희 회개할 수 있는 창구 줄게 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의 행위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시면서 언약을 통해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메시아입니다. 언약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알게 함으로써 우리 대신 모든 것을 해주실 분을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여인의 후손을 기대해라.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자손, 복의 근원이 될 그 존재, 아브라함의 씨.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 씨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라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회복할 자, 다윗의 자손, 너의 그 아들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내용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하고 먹으면 죽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인간에게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주인을 섬기는 삶은 영생을 받는 게 당연히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 신약을 통해 계속해서 율법의 의를 가진 자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인간이 할 수 있다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바로 띄워주시는 감사합니다. 너무 센스가 좋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탄식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여태까지는 이제 전반적인 언약에 대한 이해였다면, 오늘 본문과 이 전반적인 이해, 이 언약에 대한 이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실 너무나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본문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 성경 전체를 줄이면 요한복음 3장 16절만 남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어보기도 했죠. 자, 그런데 사실 여기서 성경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조차 성경은 언약적이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에도 저주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어떠한 성경을 읽더라도 성경에는 반드시 언약의 저주와 언약의 사랑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일단 누가 봐도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뒤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8절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에 심판이 몇 번 나오죠? 심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은 복음은 언약입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복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만 나오지 않습니다. 자, 19절에서 20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믿지 않는 자들의 정죄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정죄를 받아야 합니까? 저들은 예수께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이 말하고 싶은 복음은 뭐 어쨌거나 복만 강조하면 돼 라는 복음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에 이르는 복음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본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배경이 되는 사전 문맥에서도 사실 이 복과 저주를 같이 말해요. 14절과 1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언뜻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만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건 노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노뱀 사건 어떤 사건인지 아시나요? 엄청 무서운 사건이죠. 자, 왜 광야에서 이 노뱀을 만들어서 들어야 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게 물려서 그랬죠. 그렇다면 왜 뱀에 물렸을까요?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말씀은 그저 이유 없이 막 퍼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은 철저한 죄에 대한 징벌이라는 상황 뒤에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언약적 저주 곧 불뱀에 물려 고통으로 뒹굴고 있던 사람들에게 불순종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안 믿으면 불뱀에 물려서 끝까지 노뱀을 보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과 동일하게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데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은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만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언약의 양면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따라 이행하지 않는 자들에겐 진노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의 무한하고 두려운 심판과 진노를 불러일으키는지 반드시 사랑을 말하는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의로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는 진노의 자녀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요? 이 언약의 양면성에 의해서 은혜와 사랑의 측면을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은 분명히 우리에게 넌 못해, 넌 답이 없어, 넌 저주받을 자야, 넌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가 원하는 바를 행하지 못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언약의 시작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도, 신의 산에서 언약을 주실 때에도, 다윗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도, 새 언약을 선지자들을 통해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인간이 못한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의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이 실수와 실패를 거듭할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어디서 깨닫게 됐느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상징인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수와 같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우리를 대신해 원래 우리가 행해야 했던 언약의 순종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갚아야 했던 언약의 불순종에 대한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이신칭이라는 말은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원래 나라는 존재는 언약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진노 속에 거해야 되는 범죄자였는데 나의 이 상태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셔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또한 예수님의 온 생애를 통해 이루신 그 언약에 대한 순종, 즉 의로움을 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갔고 예수님의 은은 나에게 왔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양면성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같은 진노의 자녀들이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모든 처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낸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저지를 모든 죄, 나의 존재성을 예수님께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원래 내가 겪었어야 하는 고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언약엔 은혜와 사랑만 있지 않습니다. 분노와 저주와 심판 등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공의를 조금도 만족시킬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예수께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와야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의 입으로 터져나와야 되는 반응은 죄를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대로 산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데 선행의 삶을 안 산다라는 말은 불일치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논증은 길었지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순종과 언약의 순종해야 할 것을 요청하는 구절 그 자체도 사실은 인간은 이미 불가능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으며, 그것을 알기에 제사법을 주셨고 심지어 율법과 언약에 주어진 전제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을 바로 알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율법과 언약이 요청하는 순종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조건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과 언약의 순종은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자가 감사로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내가 어찌할까,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내 안에서 깊은 통회와 감사함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돌아보게 함으로써 내가 왜 어떻게 무슨 방향으로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하게 함으로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로, 예수의 향기를 지닌 자로, 예수의 옷 입은 자로 살아내게끔 이끌어가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언약과 핵심입니다. 은혜 받은 자만 은혜 받은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의 언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에는 이중성이 분명히 존재하며, 순종하면 복으로 구원이 주어지고 불순종하면 저주로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인간인 죄인은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왜냐?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이 모든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주께서 오셨고, 그 모든 언약에 우리 대신 순종하셨고, 언약의 불순종을 자신의 생명으로 갚으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가 저지른 말도 안 되는 불법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가 저주받은 자의 상징인 나무에 달리신 이유는 나의 진노를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린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내 죄로 인해 죽으신 예수를 기억함으로 내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